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난리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 묵상하거나 뭐한 게 있겠나요? 뭐 코로나 사태 번지면서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 월드 애프터 코로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것이 뭐 해결되는지 잠잠해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여러분이 뭐 성경에 지금 요셉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셉이 그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에 7년 흉년이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7년 흉년 기간 동안. 복싱을 저장하죠. 그죠? 그 흉년 동안 저요. 흉년 동안. 흉년에 저장하기 힘들죠. 흉년 동안 이 복싱 저장하죠. 그래서 그게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이걸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복식을 그냥 팝니까, 여러분? 그냥 팔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출애굽 창세기에 뭐 나와. 요셉이 이 흉년이라는 이 아주 7년의 흉년이 엄청나게 큰 위기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를 이용해서 애국 이집트의 사회 시스템을 완전 바꿔버려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땅을 다 사들여요.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가축들을 다 가져오고 땅들 다 가져오고. 그래서 인디 엔드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의 종으로 만듭니다. 노예로. 그리고 그들이 땅을 그러니까 다 소작농이 돼요. 다 소작농이. 그 땅을 정작하면서 나오는 5분의 1인가를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살 수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을 그리고 제사장들은 근데 그럴 필요 없었죠, 그죠? 거기 보면 자세하게 애국이 요셉이 애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스템 어떻게 그 흉년의 기간을 이용해서 바꿔내는지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요셉이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집트를 위한. 그 위기가 없었으면 이 새로운 프레임 만들 수 없는 프레임이야. 근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애국을 다시 짜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전 국민의 노예와 있어요. 전 국민의 노예와.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저도 사실 궁금해요. 왜 요셉이 이런 정책을 썼을까? 근데 이 정책이 당시에 바로에게 더 이상 뭐 더 강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왕권을 주게 되죠, 그죠? 저는 이게 자세한 걸 다 이 중간의 역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다 노예가 되잖아요. 민족 전체가. 이 요셉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에 가뒀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사실 어떤 면에서 그 흉년이라는 정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프레임이었어. 요새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 근데 결국은 그 프레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신의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자신의 민족을 그 안에 가두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는 이게 그래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성경 여러 상황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이 뭐 이번에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도해야만 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계약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이 위기 상황이 없었으면 시도될 수 있습니까? 시도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푸시되는 거야. 변화가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몰리는 거지. 무슨 얘기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까지 있어?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상황에서 다 시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 같은 것도 시작해가지고 유럽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딥니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죠?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를 가장 제일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로 그렇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유럽이죠, 그죠? 유럽, 프랑스, 스페인, 영국, 여러분 잘 아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포함해서 미국은 이제 데모까지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락다 풀라고. 근데 이 아시아와 유럽의 차이가 제일 뭡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 차이가 이제 유럽은 늘 항상 그랬죠, 그죠?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시아는 사실 그런 게 좀 덜합니다.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정보들이 좀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관의 싸움이 났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시아가 이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 개인의 정보들이나 프라이버시들이 노출되는 것이 괜찮다라는 쪽이 승리한 거야. 이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무슨 말이가 됩니까? 웨스턴이 졌어요. 서양이 졌어. 이 논쟁 가운데. 무슨 얘기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뭐 그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들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소셜 디스턴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가지고 있는 이거 저 들어본 지 모르겠지만 부머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게 미국에서 또 이런 뭐라 그러죠? 별명이죠. 부머 리부머 이거 들어보신 분? 저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이렇게 베이비 부머 한참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중에 하나가 50대 이상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40대 이하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 주는 기저질환 없는 거의 죽지 않는 그래서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이 죽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젊은 것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 리부머라고. 나이 든 세대들을 제거해주는 무슨 바이러스 뭐 이렇게 뭐 바퀴벌레 죽이는 약처럼 그런 세대를 제거해주는 어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쟤네들 맨날 해변 가서 파티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저는 이게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이 사태가 대충 마무리되면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가 예전에 늘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2001년도에 9.11 사태 터지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 9.11 사태가 세상을 바꿨어요. 한국에만 계셨던 여러분들은 그때도 여러분 나이가 굉장히 어렸겠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영국에 살았고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온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세계 질서 자체가 이 사태 이후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의 충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있는 사태, 아이시스, 뭐 난민, 뭐 브렉시트,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9.11 사태 이후에 그게 한꺼번에 벌어진 건 아니지만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점점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9.11 사태가 이것도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콘텍스트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요셉이 바꿔낸 바꿔낸 세상의 시스템?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굉장히 억압하는 수단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9.11 사태 마찬가지예요. 9.11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그리고 선교라는 어떤 영역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슬림들의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만들어질 새로운 질서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제가 믿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럼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궁극이라서. 그렇죠, 궁극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기독교가 상당히 사실 많이 됐어요. 타깃이 많이 됐죠, 그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메스한 어떤 미팅, 이게 항상 예배라고 정의되어지는 또 모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요즘 뭐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의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가장 먼저 온 변화예요. 미팅이 깨지기 시작했어. 저는 하나님이 가져온 변화라고 믿습니다. 이 미팅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팅이라면 그냥 그 미팅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미팅이라면 없어져야 돼요. 그런 미팅들은 진짜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미팅이거든. 예배는 주님을 하나님 손을 두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삶이 궁극적으로 예배인데 그것이 사무엘이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사무엘이 맨날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던 그 사무엘이 주장했던 신학인데 이거는 미팅 때문에 진짜 예배를 못 드려. 이 예배로 가장된 미팅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을 전부 쏟아붓느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미팅이 스탑된 거.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로 가는 것은 그래서 이 미팅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그냥 대체 얼터너티브를 또 선택하는 거죠. 이스라엘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광야로 나가서 예배해라. 이들로 하여 그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만들어야지. 광야로 나가는 전의를 만들어야지. 더 방에 갇히는 곳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 에이심프메릭.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증상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증상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무증상자를 엄청나게 퍼뜨리는 거야. 무슨 얘기가 됩니까? 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정도가 되면 그 사람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멀리 전염될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일단 30% 가까이 무증상자가 있는 거죠. 여전히 전염을 시키지만 나에게 어떤 증상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훈련 온 친구들 9명이잖아요. 제가 생각해 이 9명 중에 기독교인 딱 1명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 1명 되고 지금 제가 성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예 다니진 않았거나 다닌 경험이 있지만 전혀 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힘든, 그리고 오히려 억지로 부모 때문에 끌려다니느라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 그게 한 절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새로운 훈련 때문에 보면. 그래서 저희 훈련 자체가 저도 이게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 기독교적인 어떤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우리가 에이시스템틱 해줘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상이 없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인이 돼야 돼.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을 때 더 잘 전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을 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세대는, 영경이나 저희 세대는 되게 종교적인 세대였어요. 사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약간 광신도 있잖아요. 저는 광신도 좀 심한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19, 20살 그때는 교회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사람들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시즌에 그게 맞았던 것 같아. 우리의 세대에 월킹 됐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사실 저희들이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사실 여러분들을 교회 데리고 나가고 막 신앙생활 막 시키고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미팅에 열심히 나가고 막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 부모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가기 바라시는 거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좀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표현되어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 종교적이지 않은 롤랜드께서 맨날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때 주일마다 오토바이 타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늘 롤랜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You are non-religious pastor. 롤랜드한테. 너는 종교적이지 않은 목사다. 이렇게 롤랜드한테 얘기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오토바이 타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종교적이지 않은 마치 증상이 없는 이 감염자들이 더 바이러스를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것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그런 거 아니야.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15에서 30%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각과 후각을 잃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5%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 30%, 뭐 나라가 좀 통계가 다른데 이 미각과 후각을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잃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각과 후각은 또 어떻습니까? 연결돼 있어요. 후각을 잃으면 미각을 잃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후각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을 못 보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짠지 안 짠지 간 좀 봐달라고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한국 가면 후각을 해서 맛을 거의 잃으신 거죠, 그죠? 그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새로운 훈련팀 맡으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사실 에이시스테마틱해. 별로 종교적이지 않아, 사실은. 물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또 종교적인 애들도 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어떤 폼만 따라갔으니까. 근데 또 얘네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 많아요. taste, smell. 성경 이런 말씀들 taste, the goodness of the Lord. goodness of the word of God. 그 말씀의 그 선하심을 맛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뭐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향기에 대해서. 그건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레위기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로마가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자주 뭐 이 시대는 뭐 기도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비종교적일지라도 우리의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비종교적에서 맛까지 잃으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비종교적이지만 여전히 뭔가 우리의 맛이 있어야 돼. 우리의 스멜과 프레그런스와 테이스트가 있어야 돼. 만약에 비종교적이면서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비종교적이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세대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 별로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야. 그 지겨운 세대야, 이제. 미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뭔가 테이스트를 원해. 뭔가 그 향기를 원해. 제가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중에 봐가지고 한 3개의 다큐멘터리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다큐멘터리인데 다 힌두교에 관련된 거였어요. 힌두교 구루들. 힌두교 구루가 뭡니까? 구루는 빅 티처예요. 근데 위대한 스승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많이 써요. 구루는 He is the guru of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엄청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구루라는 뜻이. 근데 이 힌두교 구루들이 놀랍더라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형상들. 사람들이 막 여러 번 막 thousands of people, 게이들 막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가서 낫고.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이 힌두교 구루들을 통해서 중요한 거 이 세 개 다 나중에 비참하게 끝나. 중요한 거 다 되게 비참하게 끝나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보면 거기에 이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없는 뭔가 테이스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그 스멜이 있어. 그리고 그 스멜과 테이스트를 맡고 막 전 세계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근데 그 미국 안에서도조차도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도시에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this is power. 진짜 뭔가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우리에게 그 파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제가 믿기에는 기독교라는 공동체 아니고
그 파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뭐 그런 힌두교보다 이런 구구들이 만들어낸 그것은 한 2, 3, 뭐 길게는 뭐 5년, 10년? 그리고 뭐 한 20년 지금도 결대는 것도 있지만 다 나이 다른데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지금도 뭔가 계획되고 지금도 뭔가 새로운 리바이벌을 만들어내고 있어. 분명히 테이스트가 있고 스멜이 있어요. 사람들이 맡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가 논 릴리저스한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성교사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저에게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뭐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좀 그런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느껴요. 이 새로운 세대가 이 부모 림모도 실제로 성도 하나님이 한 세대를 멸망시키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한 세대를 끊어내는 장면도 있잖아요. 어딥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그 노예 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가 완벽하게 디스토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뭐 세대를 이렇게 부모 림모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뭔가 한 세대의 그런 것이 끊어지고 뭔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거지.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지금 그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라고 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까지 믿음을 표현했던 방식,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배웠던 방식,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가고 뭐 미팅이나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간증들이고 우리 이전 세대들의 간증을 좀 다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세대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했다. 이게 우리 이전 세대들의 간증입니다. 그죠? 그게 잘 믿는 기독교인들의 프레임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종교는 풀풀하는 무슨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는 뭔가 세대가 끊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좀 그런 어떤 시도들과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라면 그 세상의 시스템에 노예로서 살면서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광야 세대니까 지금의 세대는 우리 부모들, 여러분이 부모들 저는 그 세대들이 약간 애국의 노예 세대라고 봐요. 노예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애국의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노예처럼 뺑뺑뺑 도는 세대예요. 그게 사실 저희 부모님의 삶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30년, 40년을 개인 용달차만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노예,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니까. 이 세대는 애국의 노예, 이스라엘민족이 애국에서 노예 살 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세대는 광야 세대가 와요. 이들은 애국을, 이 시스템을 탈출해서 광야의 삶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간 그런 세대라고 봐요. 먹고 사는 걸로 더 이상 고민이 없어, 별로. 우리 세대는. 뭔가 뛰쳐나올 수 있어.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 우리 때만, 저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그때 좀 바보 같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뭔가 그 시스템을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 세대가, 이 세대는 정복 전쟁의 세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세대, 전쟁 세대,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 전쟁의 세대.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착 세대가 와요. 근데 이 정착 세대는 어디랑 굉장히 비슷합니까? 노예 세대도 굉장히 비슷해요. 정착 세대를 잘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세대를 보면, 다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동화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광야 세대, 정복 세대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우리 세대는. 그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좀 되게 종교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정복해가는 그게 우리 세대에 좀 일어나야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 시스템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 시스템 없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테스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미팅이라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만약 정말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서브스턴스인지 진짜 뭔가 실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지가 테스트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테스트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가 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